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을 보면 올라갈 때도 있지만 내려가는 적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을 걸어갈 때가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고백하면서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며 찬양 부를까요?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2절로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아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아멘.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주 예수와 함께 아멘. 날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목소리 높여 좋으신 주님은 참 좋으십니다. 아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수요 예배와 기도회로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두 다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하나님의 자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멘.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이 자리에 서 있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마지막으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 잘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여름의 열기 속에서 은혜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우리 함께 모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주춤하면서 서로 얼굴 마주보고 웃으며 교회의 여러 모임과 진행하는 행사들로 행복한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어서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성경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함으로써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고 연약합니다. 자랑 많고 교만합니다. 지나간 일들에 대한 후회로 삶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지금 여기의 소중함을 망각하여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고 만족을 모르는 우리를 회개합니다. 또한 가족과 이웃을 품지 못하고 칭찬을 갈망하며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를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여 주님, 우리의 모든 일상이 기적임을 믿고 살아있음을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의 순간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하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간구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가 삶이 힘들어서 괴로워하다가도 우리를 감싸 주시며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희망과 빛을 찾아 새로운 발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힘 주시길 간구합니다. 나아가 가난과 질병과 전쟁으로 힘겨워하는 사람들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데 보탬이 되는 우리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거제교회가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도록 지혜와 명철 주시기 바라며, 그리하여 주위에 사랑과 정의를 구현하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역 사회와 나라와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흐름에 뒤처지지 않으면서도 중심을 잃지 않고 세상에 대해 균형 잡힌 안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린 시각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설교하시는 김종천 목사님에게 능력과 영감 주시길 소원하며, 말씀 듣는 우리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 다가오는 날의 지침으로 삼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리브가 창량되어 정성 가득한 선율이 우리 가슴 가득 스며들 것을 기대하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금요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가오는 15일 금요일에는 권사회에서 담당을 합니다. 온 성도님들 함께 오셔서 기도함으로 은혜로운 여름 행사와 다음 세대 부흥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16일 토요일부터 있습니다. 해당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께서는 참여와 기도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의 말씀 가운데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 성문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문이라 하여 미문이라 이름 붙여진 그 아래 40평생 일어서 보지 못한 안진뱅이가 앉아 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는 습관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며 구걸하는, 적선하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안진뱅이를 향하여서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라고 말씀하였죠. 그러자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집중하였습니다. 그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일어서 보지 못한 그가 처음으로 40평생 처음으로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한 번도 그 아름다운 그 문을 통과해 보지 못한 그가 그 문을 통과하여서 성전 안에 들어가 뛰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능력을 의식하면서 아마도 자신이 외칠 수 있는 가장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외쳤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아니 저자가 어떻게, 아니 저자가 어떻게.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이 수군거렸겠죠. 어떻게 저렇게 멀쩡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눈빛이었을 것입니다. 늘 보아오던 안진뱅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언제 안진뱅이였느냐며 활개를 치고 다닌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눈빛으로 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할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입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은 사람이라면 누구입니까? 안진뱅이죠.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그런 자입니다. 그 자가 자기 앞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붙잡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붙잡았다라는 것은요, 어깨에 막 매달리고 등에 기대고 등을 껴안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을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죠. 놀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요, 자신을 이렇게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가 그의 등 뒤에 꼭 껴안는 겁니다. 놀라 자신을 쳐다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눈빛을 보냈겠죠.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사람이 전하여준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이렇게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람들은 이제 그 안진뱅이를 바라보던 그들의 시선이 누구를 향하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에게로 옮겨갑니다. 얼마나 가슴 벅찬 장면입니까? 얼마나 뜨거움들이 몰려왔겠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메어 달린 사람은 악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뒤틀린 인생으로서 새로운 생명, 새 창조의 역사가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참되고 바른 생명에 목말라 하고 있던 그 인생이 바로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불의와 악의에 자신들이 붙들고 삶을 살아갔다면 오늘 이러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날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역사는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으며 삶을 살아가고 또 누군가의 손을 붙잡혀 주며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혹은 누구를 붙잡고 의지하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나를 붙잡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부류가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누구를 붙잡고 살아가느냐는 곧 누가 우리의 인생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평범한 삶을 살아가던 베드로와 요한 아니었겠습니까? 가난한 어부로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오늘도 열심히 그물질을 하며 삶을 살아가던 그러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진뱅이가 붙잡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이것이 가능한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했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목에 매달렸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껴안고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요한의 말과 같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우리 주님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리를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야 되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손을 내밀어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주님께 매달려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 그들은 이제 누군가에게 붙잡힌 바 되는 그러한 인생으로서 쓰임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는 안진뱅이가 붙잡는 인생으로 쓰임을 받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진리가 필요한 자들, 생명이 필요한 자들이 붙잡는,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붙잡기를 원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어부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러한 일들은 불가능했겠죠. 그들의 손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았다면, 그들의 손에 여전히 바다에서 던질 그물을 붙잡는 인생이었다면 어떻게 이러한 생명과 능력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모든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달려듭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다라고 하는데 어디에 모였는가 하니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아마도 베드로를 경의에 찬 눈빛으로 쳐다보았지 않겠습니까? 솔로몬 행각에 선 베드로는 그 군중들을 향해서 안진뱅이 거린이 치유된 것은 자신의 권능이나 자신의 어떤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라고 당당히 외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 그의 외침과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 안 솔로몬 행각에 거니시니. 겨울이 시작되는, 수전절은 겨울이 시작되는 동짓날이죠. 매섭게 매서운 바람, 추운 바람들이 불어오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은 솔로몬 행각에서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곳에 누가 있었느냐는 겁니다. 누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는 그때 그 당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는지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붙잡는 붙잡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더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만약 이때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다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더 귀담아 들었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 말씀 하나하나를 자신의 마음밭에 잘 심기었고 자신의 마음판에 잘 새겨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었다면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는 일은 결코 없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외치신 그 자리에 서서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솔로몬 행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리쳐 전하는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그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거나 예수님을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의 모습 속에서는 오히려 예수님의 닮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외치는 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진정 이제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들며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그는 솔로몬 행각에서 자신 스스로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베드로, 아니 예수님을 닮은 그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살펴보는 말씀 속에서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이루어난 복음의 역사, 그리스도의 그 역사, 복음사역의 그 열매로 이루어진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이자
바울의 추천서가 맞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통해 나타난 모든 역사들은요, 그가 지금 무엇을 붙들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하는 것이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역사가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삶에 나타난 모든 능력은 예수로 말미암은 능력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의 삶에 나타난 모든 능력을 설명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죠. 그 어떻게 출애굽을 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의 말과 같이 그의 나이는 80세였고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힘없는 양치기에 불과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세 스스로도 그가 출애굽의 지도자가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이렇게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을 출애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그의 사역을 이어갔던 여호수아를 생각해 볼까요?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어떠한 대업이 주어졌습니까? 가나안 정복의 대업이 주어졌습니다.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를 말함에 있어서 모세의 수종자라고 말합니다. 이 수종자라는 이 말은요, 하인이라는 말입니다. 하인. 모세의 하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이어갔기 때문에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그를 수종자, 샤라트, 하인이라고 분명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요, 어떠한 직분은 그 사람의 아들에게 세습되는 문화였습니다. 모세에게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게르솜과 엘르아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두 아들들이 모세의 사역을 계승해 간다는 것이 당시에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역할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누구에게 계승되었습니까? 여호수아에게 계승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이 얼마나 갑작스럽고 당황하고 두려웠는지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생각해 본다면 여호수아도 역시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자신이 이루어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의 대업이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출애굽도 그리고 가나안 정복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꿈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먼저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역사 속에서 성취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출애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의 대업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에 그 정복이 성취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였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에 불과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쓰고도 남음이 있는 인생으로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당의 역사가 바로 이런 역사인 것이죠. 베드로가 지금 외치고 있는 말도요, 이런 말과 같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선 것은 베드로 자신의 경건이나 어떠한 권능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 상반절에 보게 되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느니, 여기서 그 이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을 때에 그가 성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잠깐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안진뱅이의 믿음이겠죠.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믿음은 베드로와 안진뱅이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가 여기에서 멈춰서 버린다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자신과 안진뱅이의 믿음을 나의 믿음, 우리의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안진뱅이가 가진 믿음의 출처가, 그 출발점이, 시발점이 자신이 아니라 누구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까? 아닙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아시고 베드로를 부르셨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선택하기 이전에 예수님의 선택이 베드로였던 겁니다. 안진뱅이 역시 마찬가지죠. 안진뱅이의 믿음이 그날 사건의 성전 미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지나가게 한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이 선행되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손을 내밀었던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안진뱅이를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습니다. 안진뱅이에 있어서도 믿음의 출발점은 바로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지금 이 기적을 일으켰는데, 지금 새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로 난 믿음으로 이 모든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40여 년 만에 일어선 안진뱅이의 역사를, 그러한 것을 보며 기적이라고 말을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안진뱅이의 삶에 있어서 일어선 것이 기적이 아니라 안진뱅이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신 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먼저 찾아와 주신 것이 기적인 거고, 주님께서 안진뱅이를 찾아와 주신 것이 기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가 없다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 믿음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오느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이 바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무당을 불러서 굿하는 사람들도요, 믿음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 가슴 속에 부적을 넣고 다니는 사람들도요,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들의 믿음은요, 우리보다 더 큰 믿음, 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보다 그들은 더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허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깨닫건대 중요한 것은,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이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이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자 이 땅 가운데 오셨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신 자체가 우리에게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C.S. 루이스는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신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인간은요, 벌레만도 못하다라고 우리는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다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애완동물을 키우는데요, 집에 고양이나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요. 그래서 우리가 개가 되고 고양이가 된다는 그곳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라는 이 사실 자체가, 그것도 우리를 택하셔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다라는 이 사실이, 이것보다 큰 기적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저는 가슴이 무너집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좀 예뻐 보일 때에, 착한 일을 할 때에,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참 나빠도 나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라는 것,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금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지켜줄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모세와 여호수아와 베드로처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마음이 변한 애굽의 왕이 군대를 보냈습니다. 군대를 동원하여서 이스라엘을 추격하죠. 그로 말미암아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있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하게 됩니다. 도관에 든 지죠. 하나님께서는 그때 홍해를 가르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뭐라고 말을 합니까? 홍해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데 홍해가 갈라지는 게 어떻게 기적이겠습니까?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있는, 오히려 원망과 저주의 말을 쏟아붓고 있는 그 인생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이 기적이었다는 겁니다. 베세다 들판에서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5,000명이 먹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기적이 아니었어요. 기적은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황하고 유리하는 인생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음이 기적이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택하지 아니하였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주님이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허락도 없이 들어와 우리로 하여금 가슴 떨리게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죄인 되었기 그때에 찾아오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사랑받기에 충분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베드로는요 16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적과도 같은 내 삶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를 주목하는 사람들을 향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우리 이 사람을, 육신을 주목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이 믿음이 대단하다고 감탄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 사람의 믿음의 대상을 우리도 바라보아야 하고, 그 사람이 바라보는 그 믿음의 대상 앞에 우리도 매일매일 걸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썩어 없어질 육신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아무리 철저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차근차근 진행해낸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삶의 영광을 그래서 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 코끝에 호흡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신다면 우리가 품고 꿈꾸고 있는 모든 계획들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삶의 실제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삶의 한계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코끝에 달고 유한하기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가 바로 우리이지 않습니까? 단지 결심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진 적이 있습니까? 단지 깨닫고 한번 해보자라는 결심만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었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끝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지난 주일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 들었던 말씀처럼요, 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존재, 비참한 존재, 종보다도 그 취급을, 종보다도 종의 취급조차도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그 질그릇이 뭐가 값지다고요? 요즘 비싼 그릇이 무엇입니까? 본차이나 말고 뭐가 있습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값비싼 그릇이 아니라 질그릇이 우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질그릇이 값질 수가 있는데 무엇 때문에 값져집니까? 그 질그릇에 보배가 담겼기 때문이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그릇에 담겨 있기에 그 그릇까지도 값진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치유해 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외쳤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처와 시발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찾아와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 말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잘것없는 안진뱅이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셨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인생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보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으며 날마다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부 중에 황금의 입이라 불리는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세례를 받을 때에 죽었다면 계속 죽은 채로 있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 장례식을 치렀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는 우리는요, 어떤 목사님의 말과 같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새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내 덕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살아 주목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 나귀가요, 사람들의 환호성을 듣고 자기가 위대하다고 착각한다면 그만큼 어리석은 모습이 어디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은 우리가 설명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설명되어야 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므로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는요,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이루신 그 주님만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게 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함께 찬양 올려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제사했네, 제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계셔서 성도하시네. 위로의 성령님이시,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실 때,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주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또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정이 되고, 부모가 자녀의 울타리가 되어주며 자녀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며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들을 할 수 있는 가정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말씀과 가정을 생각하며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부족하고 부족한 것들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아버지 주님만을 아버지 주목하며 삶을 살아가고 주님만을 아버지 바라보며 삶을 살아가요. 아직도 내 손에 짊어져 있고 주먹하지 않고 내 마음에 아버지 내도 우리 자신의 욕심과 우리 자신의 교만함들을 의지하며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의 모든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 주목하며 주님 아버지의 주목을 받게 하는 인생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아버지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나라를 구하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아버지의 가정들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모가 자녀를 아버지와 자녀들에게 울타리가 되어주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주고 채워주고 기도의 아버지 울타리를 든든히 세워 자녀들을 아버지 올바르게 영육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의 아버지 모든 삶을 하나님 인도로가여 주셔서 하나님 이끌어가여 주셔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도 자녀가 부모한테 온전히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하여 주시고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서로 간의 입술이 아버지 서로를 세워주는 말이요 서로를 아버지 존중해주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편하다고 하여 아버지 우리가 서로 간의 아버지 손짓주는 말들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주여 아버지 움직여 주시고 불쌍히 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아버지를 깨달아 주셔서 여러분 앞에 그러하여 주시고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된지랍니다. 주님 삶 가운데 아버지 말씀을 이루어가 주시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역사가 우리 이 시간 아버지 기도하며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는데, 교회 여름학교 여름 행사를 위한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은혜, 그곳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곳에 온 성도들 함께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다가오는 주말 영리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안전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성경학교를 통해 부서가 든든히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주시고,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이 땅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입법의 시도가 막아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의 그러한 모든 것들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한 온 나라에 쉼없이, 모든 나라에 쉼없이 복음이 전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김원욱, 박혜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는데, 다시 시작될 태권도 사역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교회 설립 부지에 마련되었는데 그곳에 교회가 건축되어지는 그날까지 모든 것이 잘 진행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주민들이 보기에 본이 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세계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민족을 하나님 기도해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오며 세계 선교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데려가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아버지 간절함들을 주님께서 더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버지 모든 일들을 모두 나와 믿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 기도회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기도회에 온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불에 아버지 오늘 떠오르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 자리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유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합니다.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유아교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배워나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는 교육자에게나 함께하는 모든 교사들에게나 우리 부모님들에게나 아버지 한방만 뜻이 되어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영유아교를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 부서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의 정주 질서를 어지럽히게 하는 그런 세상의 아버지의 입법의 시도들을 주님 막아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과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아버지 코로나의 확산을 벌이고 하나님 아버지 이 오당전들을 주님 막아주시며 당하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이런 아버지 슬기롭게 이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날에 쉼없이 주님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분들 우리 김원호 박혜는 전도사님 지켜주시사 건도사역 위에 은혜를 더해주시고 교회를 아버지 건축해 나가는 모든 과정들 하나님 하나하나마다 다 간섭하여 주시기를 원합나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아버지 보시기에 합당한 아버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교회의 염성도사님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알고 계시면 하나하나마다 다 이루어 주시고 이끌어가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시면 된 줄 압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면 된 줄 압니다. 주여 모든 것들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기에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 영광을 얼마나 많이 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우리 삶의 포장지로 쓰고 있었던 건 아닌지요. 우리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러한 교만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주목받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하며 겸손한 척했지만 그것은 결국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이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는 그러한 사단의 유혹에 더 이상 넘어가지 않고 오직 주님만 주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려 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이루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니라 그 주님을 주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